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이 사순절 저항절 첫째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순절에 제게 떠오른 어떤 단어 혹은 영상 개념 이런 거는 광야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그래서 그 첫 주일에 이정필 교우의 사진으로 만든 사진 작품으로 만든 영상을 감상했었죠. 오늘 성찬식 때도 똑같은 영상을 다시 한번 감상하려고 합니다. 너무 멋진 영상이어서 한 번만 보기에는 아까워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노마디즘인데, 노마디즘, 원래는 노매디즘이라고 발음해야 되죠. 노매드에서 나온 말이고 그 뒤에다가 ISM을 붙인 거니까 노매드 ISM입니다. 노매디즘인데 한국에서는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노마디즘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목을 달고 나온 책도 있고 그냥 다 노마디즘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노마디즘이라고 한 겁니다. 원래 발음대로 하면은 노매디즘이라고 해야 되지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노마디즘, 그냥 노마디즘이라 그럴게요. 노마디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마드가 뭐냐? 노매드가 뭐냐? 자꾸 두 개를 다 발음하게 되는데 노마드로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꾸 두 개를 발음하게 되는데 노마드가 뭐냐 하면 유목민이죠. 유목민. 그러니까 가축을 몰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목민이고 노마드잖아요. 그럼 노마디즘은 뭐냐? 그런 유목민의 삶과 사유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유목민들은 어떤 모양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노마디즘이에요. 유목민의 삶과 사유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걸 노마디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돌이켜보면은 우리 인류는 어디서부터 인류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류는 오랫동안 수렵 채집 생활을 해왔죠. 그러니까 있는 거 주워 먹은 거예요. 있는 거 주워 먹고 열린 거 따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단백질이 좀 필요하니까 자기보다 조그만 동물 잡아먹고 그게 수렵 채집 시대를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무려 수렵 채집 시대를 얼마나 살았느냐 하면은 짧게 잡는 사람은 600만 년, 길게 잡는 사람은 700만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600에서 700만, 그 짧게 잡자고요.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시기가 600만 년이고 그 생활을 끝내고 정착하게 된 거. 그러니까 한 곳에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살게 된 그 정착 시대가 열린 것은 농업의 발달과 같이 하는 겁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한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 생활한 거. 유목 생활에서부터 정착 생활로 넘어간 겁니다. 물론 정착 생활로 넘어간 다음에도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유목민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 긴 세월, 수백만 년에 걸쳐서 해왔던 유목민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정착 생활을 하게 된 데는 언젠가? 10,0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게 10,000년.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농사를 짓게 된 게 그 정도 기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 생각해 보십시오. 600만 년 동안, 무려 600만 년 동안 사람들이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면서 그때 습득된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사고 방식, 이런 게 우리 사람들의, 쉽게 말해서 유전자에 새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착 생활한 게 겨우 10,000년밖에 안 돼요. 이게 600분의 1인 거예요. 물론 정착 생활하고 농업 생활하고 그런 그 이후에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전됐겠죠. 근데 그 크기 같은 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수렵 채집했던 시대에 생각했던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노마디즘이라는 걸, 유목민의 삶과 사고 방식에 관심을 갖고, 또 이 노마디즘이나 노마드라는 걸 깊이 연구한, 그리고 노마디즘이라는 걸 깊이 연구한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질 들루에즈라는 사람이에요. 질 들루에즈라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 사람 책은 읽어도 뭔 말인지 진짜 모를 정도로, 그리고 책이 대체로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 돼. 그러니까 1000개의 고원이라는 책이 주제인데 번역서가 한 1000페이지 됩니다. 이거 한동훈이도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제목 보이고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 들레즈라는 사람은 뭐 어떤 일을 했냐면, 유목민의 삶을 철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유목민의 삶이라 그러면서 그걸 철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1000페이지도 넘는 1000개의 고원이라는 책에서. 1000개의 고원. 1000개의 고원. 고원 있잖아요. 고원. 개마고원 같은 고원. 그 얘기, 고원. 높은 지대, 이렇게 평평한 높은 지대 땅. 1000개의 고원. 물론 원전은 불어로 되어 있고 영어 번역도 있고 우리나라 번역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유목민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서 두 사람을 알아요. 한 사람은 제 나이 또래인데 일찍 은퇴했어요. 일찍 은퇴하고 책방을 하다가 일찍 은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은 게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지만 그걸 아껴 써가면서 엄청 돌아다녀요. 한국에도 갔다가 유럽에도 갔다가 몽고 같은 데도 갔다가 엄청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 안 벌고 지금 직업생활 안 하고 지금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걸 아껴 쓰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제가 보기엔 이 친구는 유목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유목민의 삶을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치과 의사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RV 하나 사가지고 그 차 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집 같은 거 갖지 않고 다 포기하고 다 팔아버리고 RV 하나 사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최진환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민족학교 처음 시작하셨던 그분이죠. 노마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역시 노매드랜드죠. 노매드랜드 2020년 영화입니다.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과 몇 개의 상을 받은 영화죠. 사진을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실 테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그 앞에 두 개입니다. 예, 노매드랜드 이 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공이. 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2020년에 뭐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거고 굉장히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좋은 영화가 500만 불 예산 가지고 찍었어요. 500만 불 예산은 이 헐리우드에서는 그냥 며칠에 쓸 돈입니다. 2억 불짜리 영화가 나오는 판이고 이 아바타 새로 나온 게 몇억 불짜리잖아요. 500만 불 가지고 찍었는데 거의 4천만 불을 벌었어요. 이게 가성비 좋은, 투자자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돈 쓸 데가 없는 영화예요. 돈 들어갈 데가 없는 영화인데 그렇게 500만 불 가지고 찍었죠. 근데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다니까, 저 영화가. 왜 그랬느냐 생각해 봤어요. 영화 물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 영화인데 어떤 향수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 아까 말씀드린 600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 쌓여 있던 이 그 유목민 기질, 유목민의 어떤 네이처, 기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못해서 그렇지 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내내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그 주인공처럼 밴 몰고 다니면 여기저기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그 향수를 기가 막히게 건드려 가지고 저 영화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는 사실은 같은 주제인데, 같은, 제가 보기엔 노마디즘이 주제인 영화인데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란의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는 감독이에요. 나중에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두 개, 길 나온 그림 있잖아요. 그게 그 양반이 만든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두 그림을. 지금 기술자한테 자꾸 부탁을 해드려서 죄송한데 요거 말고 또 다른 그림. 예, 요 그림은 키아로스타미의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보여드린 그 그림은 뭐냐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영화예요. 저는 앞에 그림은 키아로스타미의 길은 못 봤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영화는 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언젠가 한번 우리 모임에서 보고 싶은데 문제는 재미라는 면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게 좀 문제죠. 영화 얘기를 지난주에도 하더니 또 하네요, 오늘. 예. 자, 유목은 한마디로 떠돌아다니는 삶이죠.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목은 정착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정착에 반대되는 말이죠. 유목민은 그러니까 정착민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유목이 유랑과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유목은 유랑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랑은 목표도 목적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인데, 그게 유랑이라면 유목은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창조적인 삶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곳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일지 몰라도 정착하기 위해서 떠도는 거예요. 근데 그 정착이 지리적인 정착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정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착은 창조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 유목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나의 지금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는 미래까지 얽매이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유목이에요. 그게 질 들웨즈가 얘기하는 유목이고, 거긴 엄청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핵심을 따져보면 그겁니다. 과거, 현재,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 그걸 유목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인연의 끈들을 이건 잘라낼 때가 됐다 생각하고 끊어내고 떠나가는 것, 이게 유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종족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종족 얘기가 시작되는 거고 11장까지는 인류 얘기입니다. 이건 종족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인류, 그러니까 그야말로 휴먼 빙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 한 종족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 출발이 뭐냐면은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떠나, 네 고향, 네 아버지 집, 가족들 다 떠나서 내가 장차 너한테 가라고 말하는 대로 떠나라. 그래요. 안 알려줘요. 떠나라 그래 놓고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안 알려줘요. 그거 내가 장차 알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넌 지금 무조건 떠나.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종족의 조상이 받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인 겁니다. 제가 이 노마디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이 사순절 저학년 마지막까지 갈 것 같은데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겁니다. 구약성서라는 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보자. 한 책에 어떤 뭐 신명기면 신명기, 여호수아면 여호수아, 호세아면 호세아, 이런 한 책에 집중하지 말고 높이 좀 올라가서 큰 그림을 보면 이 구약성서라는 책이 뭐에 관한 책인가,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 제 답은 그겁니다. 노마디즘이다. 이게 노마디즘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 좀 시작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층 노예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그 인종적인, 종족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온갖 종족이 잡동산입니다. 공통점은 노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제국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지배자들이 뭐라고 부르면 저놈들은 히브리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낮춰 부르는 겁니다. 노예들을 낮춰 부르는 거예요. 종족 그런 거 노예 주제에 무슨 종족은 혈통은 무슨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니들은 그냥 노예야. 그래가지고 히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됐어요. 히브리라는 이름이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가리키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야훼라는 신이 보낸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탈출을 하죠. 엑소더스 탈출합니다. 탈출해가지고 가라는 곳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걸어서 며칠이면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 광야를, 그 좁은데, 그 넓지도 않은데 40년 동안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빤히 보이는 건 과장이고, 이 멀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거길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거기서 헤매다가 출애굽한 세대들은 죄다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게 유목이라고 불러야 될까? 유랑이라고 불러야 될까? 제 질문은 그거죠. 그 사람들이 과거의 연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길을 떠났으면은 유목이에요. 동물을 안 데려갔어도 보통 유목민 그러면 동물 데리고 다니면서 초원 찾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유목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유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짐승 데리고 다니면서 초장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착민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때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때가 기원전 1700년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착생활 만년 했다 그랬잖아요. 농경생활. 농경생활 후대의 얘기입니다. 이게 농경생활, 이거 수렵 채집 시대의 일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는 수렵 채집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고 나서 인류가 정착 생활한 지도 상당히 수천 년, 8,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이 뭐냐면 떠나라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 말로 바꾸면 유목해라. 이제부터 짐승 끌고 다니는 유목이 아니라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 유목을 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그럼 유목을 했을까 유랑을 했을까? 섞여 있었어요. 유목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깃가마 옆에서 배 두들기면서 먹었을 텐데 세상에 종놈한테 고깃가마 옆에서 배 두들겨 먹으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환상이에요. 판타지. 근데 이 유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목표 없이 자기들이 왜 야훼가 자기들을 이렇게 해방시켰는지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었던 사람들, 지금 당장 힘드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창조적인 어떤 그 있잖아요. 이건 내가 좀 지금 힘들어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아니면 그런 의지가 있었더라도 고깃가마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그거를 억눌렀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유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유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기까지가 명령이에요. 이게 1절입니다. 한마디로 떠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야훼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한 약속이에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게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염원을 사람들이 안 갖고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살았죠. 내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 그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편안한 삶을 살고 복을 삶을 누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거, 야,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돼서,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원이에요. 근데 그게 왜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떠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사업 잘해가지고 큰 돈을 벌면은 네가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면 널 복의 근원이라고 부를 거야. 너한테 와서 굽신거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떠나라는 겁니다. 빈털터리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복의 근원이 되고 자식이 많아질 거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는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땅, 그 좁은 땅과는 말도 안, 상대가 안 되게 먼 거리입니다. 갈 수 없는 9,000km래나 저 숫자가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다가 다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이 역설적인 건 뭐냐면은 죽음의 길로 내몰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여정으로 내몰면서 아브라함을 내면 다 버리고 떠나. 그리고 너 어디로 갈 건 내가 지금 말 안 해줄 거야. 일단 떠나! 라고 얘기하면서 너 큰 민족이 될 거거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거든. 너도 복을 많이 받을 거거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 지금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조금 더 자세히 구약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못합니다. 그렇게 여기 은퇴하신 분들은 조금 자유롭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진 찍으러 다녀오시고 부러워요.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생업에 묶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유목은 지리적인 데만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리적인 한 곳에 붙박이로 살면서도 유목민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유목민의 사고를 하면서 살 수가 있고 하루하루 그 사고 때문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여기까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